우리가 지난번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는 그 이제 처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5명은 이제 신랑을 잘 이제 기름을 잘 준비해서 잘 맞이하였고 또 5명은 어떻게 했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제 잔치집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하고 이제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신랑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온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일까요? 예, 온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나갈 때 그 기름을 우리가 잘 준비할 때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칭찬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장.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종말론적 신앙이 강하게 있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예, 일제 강점기 때, 기독교 초창기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굉장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또 억압과 핍박이 또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헤쳐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편안하고 고난이 없고 그렇게 이제 잔잔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죠.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막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당장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면 예수님이 빨리 오든지 안 오든지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런 어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뜨겁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결산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초점은 그날이 언제 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은행에 이제 적금을 들잖아요. 은행에다가 이제 우리의 가진 돈을 이제 은행에 이렇게 착 하고 맡기는데 은행에 이제 맡기는 이유가 뭐죠? 물론 이제 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은행에 맡기면 뭐예요? 안전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은행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안 넣을 수 있을까요?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대답이 좀 불분명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잘 알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참 불안하고 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앞으로 뭐예요?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가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 어떤 주인이 이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맡겼다라는 것은 뭐죠? 주었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잠깐 위탁했다라는 걸까요? 예, 주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잠시 맡겨두었다라는 것은 위탁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의 역할은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아파트도, 차도, 교회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자식도 내 것이고 아내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봤을 때 비로소 보여요. 아, 건강도 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가 막 이렇게 지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물질이라는 것도 그냥 내 건 줄 알았는데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어떤 사람이 한번 이제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은 최소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길입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뭔가를 맡겨두고 이제 여행을 떠났잖아요. 먼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 몇 달 후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몇 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주인은 되게 이제 믿을 만한 종들에게 이제 자기 소유를 이제 맡기는데 정말 믿을 만한 하니까 이제 맡긴 거겠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도 종들을 정말로 이제 신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해야 될까요? 아, 주인은 이제 한번 갔기 때문에 이제 안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맡은 것을 관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몇 년 있다가 오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관리해야 될까요? 지금은 못 오죠. 지금 갔으니까.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주인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맡은 것을 잘 준비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일이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긴장된 마음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이 만약에 주님께서 내일 온다고 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까? 주님이 내일 오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정말 주를 위해서 진짜 평상시는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진짜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온다고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밋밋하죠. 그렇죠? 네,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루하루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내일이라도 우리를 찾으러 분명히 오실 것이다. 내일이라도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 주인은 이제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제 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제 화폐의 어떤 단위인데 1달란트의 그 화폐의 가치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이때 당시 1달란트의 그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달란트 시장할 때 1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1달란트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별거 아니네. 1달란트, 아, 굉장히 적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이제 1달란트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이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2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라고요. 1달란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1달란트 받았다라고 했을 때 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야, 1달란트가 한 그 정도의 금액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주인이 왜 이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줬을까? 똑같이 주지 않고 왜 각각 다르게 줬을까? 어쩌면 주인이 좀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15절을 보면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능력에 맞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맡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옆에 사람과 그 달란트를 자꾸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는 왜 쌍꺼풀이 없을까? 나는 한 키가 한 1m 80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숱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또 얼굴도 작았으면 좋겠는데 나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감사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올까요?
원망이라 하죠.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각 종들에게 재능에 맞게 각각 주었다라는 것은 각각 그 종들을 주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고 오히려 종들에 대한 주인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라고 돈을 맡긴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각 재능에 맞게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네, 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예,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칭찬받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의 그 특징은 뭘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예, 여기 말씀 보니까 바로 가서라는 이제 문장이 이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데 이제 헬라어 언어로 이제 바로 난다라는 것은 유세오스라고 했고 즉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시.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준 동시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장사하러 순종하러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까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 주인의 뜻과 어떤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장사라는 것이 그냥 장사해야지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장사를 바로 가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고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주인의 그 어떤 그 달란트가 주어지는 순간 뭐죠? 곧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제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지 말아라가 이게 아니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자꾸만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합니까? 예, 지금 먹고 내일부터. 그럼 내일 또 가요. 그럼 내일은 또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지 했는데 또 언제부터? 내일부터. 또 내일부터. 내일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내일부터 해도 되지 않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음에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하지 말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장사라는 말은 이제 이게 에르가주마이라고 그래갖고 생산적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생산적인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사라는 것이 어때요? 장사를 하다 보면 늘 이익만 남길 수 있습니까? 아니,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쩌면 망할 수도 있죠.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잘 안 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주인의 뜻을 완수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맡기고 갔다가 주인이 이제 안 돌아오면 좋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돌아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여기 보면 오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산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맡겨준 달란트를 이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거를 일일이 다 점검하고 살펴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거의 없어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분들. 한두 분 있을 수 있는데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또 사용하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천국 빨리 오려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도 뭐죠? 칭찬받는 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과 물질과 기회라는 달란트를 잘 사용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주인은 두 이제 종의 보고를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20절에서 2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예, 읽으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5달란트 이제 받은 종을 어떻게 이제 칭찬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게. 우리가 생각할 때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잘한 거잖아요. 매우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22절에서 2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을 비교해 보면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 굉장히 금액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죠?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칭찬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의 기준이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액수가 아니에요. 장사의 규모나 크기가 아니라 주인의 생각과 그 마음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더 많이 남겼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주인의 뜻에 충성하고 순종했는지 그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할 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우리가 더 큰 것을 맡겨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종들을 평가한다면 어쩌면 5달란트 남긴 종은 뭐예요? 2배로 더 많이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 덜 칭찬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똑같이 주인이 칭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두 종은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이 두 종은 주인의 뜻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온전히 주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간신사는 물질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에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종들의 충성 그리고 신실함 그것을 이제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들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느냐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충성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나 이제 앞에 두 명의 종과는 달리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돈을 땅에 이제 감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땅에다가 돈을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나요? 아니요, 크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에요. 뭐 주인의 의도는 이제 단순히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장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뭐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변명하고 있죠.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이것이 이제 문제죠. 주인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종이면서도 주인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오해하고 두려우니까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이 종은 왜 주인의 돈을 땅 속에 묻어뒀을까? 이 종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물론 주인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번 되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옆에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옆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한테는 한 달란트 줬어요. 근데 장사를 하래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좀 서운한 마음도 있겠죠. 옆에를 보면 어때요? 나보다 더 잘났어요, 못났어요? 별로 나보다 잘난 게 없는 것 같은데 5달란트인데? 여긴 2달란트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나는 한 달란트네? 그럼 어때요?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은 사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가서 내 뜻을 따라서 뭐예요? 장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조금 잃어버리라도 실패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하러 나갔다가 그것을 이제 몽땅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구 야단을 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야단을 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얼마만큼 충성했느냐를 보는 거지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데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하고 예, 27절 말씀 보니까 얼마든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대요. 돈을 취리하는 자들, 은행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돈을 넣어두면 뭐죠?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최소한의 그 일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이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자, 29절에서 3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그렇게 이제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종이 악한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도박을 해서 탕진하거나 뭐 그렇게 한 게 잘 간직해 놨습니다. 땅에 묻어 놨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은 왜 책망했습니까? 주인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오랜 시간 떠나 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놀고 먹으며 호랑방탕하게 지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뭔가를 분명히 했어요.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고 싶고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또 즐겁고 내가 잘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감당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내가 잘하는 걸로 하고 싶어요? 내가 못하는 걸로 하고 싶어요? 잘하는 걸로 하고 싶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걸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 일보다도 다른 것에 오히려 마음과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묻어둔 채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보다 이렇게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뭐죠? 조금은 더디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뭐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감당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산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뭐죠?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았다는 말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남은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하며 분명히 하나님 내일이라도 오실 것이다. 내일이라도 오시면 내가 할렐루야 아멘하며 그렇게 칭찬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인이 맡겨주신 그 뜻에 따라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칭찬받는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자꾸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인의 뜻에 따라 그 달란트를 아름답게 사용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